어느 날 갑자기 막 스파크처럼 묵상하다가 늘 골똘하게 주님을 바라보다가 일하다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은 하긴 하는데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뜻밖의 사람을 탁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지혜가 임합니까? 평소의 마음가짐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포기하고 마음문이 주님에게서 닫혀서 세상을 향한 사람에게는 스파크가 와도 그게 뭔지도 몰라.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문을 늘 열어놔야 돼. 내가 다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내 사업을 경영하는 것, 그거 인정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게?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의 본 뜻은 악인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심판하셔서 이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악인 때문에 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이제 한국 조수들을 다 채용할 수밖에 없지요. 헬퍼지요. 통역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일처럼 그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비서익. 근데 벌써 이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의사 선교사, 교사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운산이라는 이 북한의 이 금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직원들만 해도 조선 사람들이 수백 명 그 광부들을 다 쓰고. 그러니까 120년, 130년 전이니까 한국이 아주 이제 이 세계적으로 오픈을 해놨지만 사회나 정치나 아무 질서가 없는 그럴 때. 은행도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송금을 하면 그 송금 수표를 찾아가지고 이제 겨우 평양에 서울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광산까지 운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종이돈이 나오긴 했어도 백성들이 종이돈을 선호하네요. 그래서 은으로 된 은돈을 받기를 원하니까 수표를 은돈으로 바꿔놓으니까 상자로 여러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말에다가 묶어 가지고 요즘 여기 말로는 경비원들을 세워 가지고 또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광산까지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멀어서 중간에 평양의 의료 선교사 집에 가서 선교관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거예요. 다락에다 올려놓고 문을 잠그고.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선교사가 금강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고민인데 지금 몇 달째 여기서 와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빈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는 거죠. 아니 이 다락에 여기다가 놨는데 누가 훔쳐갈 사람이 있는가. 그래도 이게 심각한 얘기라 아무 대책 없으면 오늘 밤에도 또 없어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자. 그래서 그 괴짝 안에다가 덫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 잠이 들었는데 깜깜한 밤중에 사람 살리라는 비명소리가 나서 쫓아가 보니까 4년 5년 동안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자기 오른팔처럼
일해주던 비서가 손이 걸려가지고 손이 다 잘려지게 생겼어. 이 손이 다 손목이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아픈 고통보다는 그 주인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동안 여러 번 돈을 훔쳐간 거예요. 의사 선교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손을 고쳐주고 치료를 해주고 우리 세 사람밖에 모르는 일이니까 이건 세 사람만 아는 비밀로 하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경찰 부르면 10년 이상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 비서가 이 조사가 견뎌나겠습니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사표를 냈어. 도저히 그분 밑에서 부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조사 노릇 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인간적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두 분들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전이 됐는지 그야말로 속 사람이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선교사 밑에서 월급 받고 사는 것보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표를 내고 나서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그 황해도 평안도 구석구석을 댕기면서 전도하고 그분이 세운 교회가 30교회. 돈 훔쳐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악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안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를 받으니까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요. 만약에 거기서 파이어 시켰다고 보십니다. 감옥에 보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법이 제대로 없는 그때에 감옥 갔다 와가지고 아니면 가족들이 그 선교사들 지도새도 모르게 해코지할 수 있죠. 이 악은 악을 부르고 벌은 벌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업하다가 사업하다가 손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 누구에게 당합니까? 선한 사람에게 당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대로 법대로 한다고 해서 될 것인가요? 아니죠.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터인데 참 얼마나 오너의 입장에서는 쓰라린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환경도 악한 사람도 때로는 당신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든 작든 타민족들하고 사업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참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골치가 아파요. 또 하나님께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내 기대만큼 안 채워졌다. 내 기대만큼 성취되지 못한 그 인생과 사업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하고 당장의 손해를 보는 일도 많고요.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우리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믿음으로 깨어 있어도 결과는 우리 기대만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37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맡기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개업 예배 가면 단골로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좋을 때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잘 될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맡기고, 참 매상이 줄었을 때도 기뻐해요. 여러분이 오너입니까? 하나님이 오너입니까? 이 완전히 오너 주제 파악을 바로 해야 돼요. 내가 오너 같으면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저도 한 8년 장사하면서 비즈니스 오너의 고충이 뭔지 알아요. 명절이 되면 한국에서는 보너스까지 다 챙겨줘요. 주인은 정작 집에 들어갈 때 택시비가 없어. 버스 타고 들어가요. 참 안타깝지요. 이게 이 오너의 신분이에요. 우리 오너들의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더구나 여기는 노동법이 발달해가지고 툭하면 그저 고발하고 수당하고. 그때에 우리가 써야 될 카드가 뭘까? 결과적으로 기도로 시작한 인생이고 기도로 맡긴 내 삶의 사업의 경영이라면 끝까지 주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내 부당한 이익만 챙기느라고 힘들게 만든 거 아니라면,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맡겼는데도 안 됐다. 안 되는 게 그게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그 안 되는 불경기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채워주시는데, 일부러 불경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을 내려고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과 교제 묵상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구색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가게 오는 사람 자꾸 길 건너편에 가게로 보내가지고 손님들이 점점 끊어지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새벽부터 밤중까지 물건만 팔다가 가게 일만 하다가 젊음을 보내는 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앉아서 쉴 시간이 생겼어요. 좀 묵상도 하고 자기 글도 쓸지. 점점 구색을 안 갖추고 오는 손님들 다 앞으로 보내. 길 건너편에 가게로 보냈다가 거기서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신문사에 당선된 사람이 일본의 미우라 야코라는 사람은, 여러분, 가게 해가지고 그만큼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매상 올려가지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한간 시간에 주님하고 묵상하다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핸들링 하셨는지, 참 28살이 되도록 걸어보지 못하던 처녀가 누워서 병치레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그 자기를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글을 쓰고 그분께 고마운 자기의 인생을 기록하다가 베스트셀러 작가자. 그가 쓴 책이 수십 권마다 베스트셀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게에서 벌어들인 돈하고는 게임이 되죠.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손 맺고 살면 안 돼요. 여호와께 맡겼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이 내 소원과 내 인생의 경영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내일을 승리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